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컨트롤 키. 삶의 컨트롤 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7월 그 마지막 주까지 4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나? 네. 안 바뀌었고요. 예, 제가 조금 스타일만 좀 바꿔봤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에 좀 맞게. 누가 생각나시나요? 젊은 분들? 스티브 그분, 그죠? 스티브 잡스. 오늘부터 제 이름은 마이크 차스. 제가 누구라고요? 예, 제가 마이크 차스예요. 앞으로 저를 마이크 차스라고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이름하여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에이, 사람이 꼭 하던 짓대로 해야지 딴짓을 하려면 사고가 안 난다니까. 신발 끈까지 풀리고. 실수 연발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물을 엎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엎어서 이 비싼 키보드가 혹시 물에 젖지 않았을까? 괜찮습니다, 다행히. 우리 그 격언 중에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엎었습니다. 다시 이 꽃병 안에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어떤 잘못이나 실수들, 우리의 삶에 잊고 싶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 어떤 일들을 이미 한번 일어난 일,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 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단축키라고 들어보셨죠? 단축키. 영어로는 키보드 숏컷이라고도 하고, 혹은 간단하게 핫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핫해요. 여러분들이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모든 작업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특별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개의 지정되어 있는 키들을 간단하게 종합해서 작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키보드는 IBM 키보드인데요. IBM이나 죄송합니다. 그 애플 키보드인데 IBM이나 애플이나 보면 키보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조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Alt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trol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컨트롤 키는 이 컨트롤 키와 함께 지정되어 있는 다른 키를 하나 딱 누르게 되면, 혹은 2개 정도의 키를 조합해서 누르게 되면 어떤 작업이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단번에 수행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 C 그러면 카피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복사를 하기를 원한다. 어떤 부분을 복사를 하기를 원하면 그걸 컨트롤 C를 누르면 그대로 단순히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사하는 그런 기능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딱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 문서가 딱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또 누르면, 그죠? 역시 컨트롤과 V를 누르면, V를 누르면 그게 그대로 복사된 게 그대로 옮겨져서 다시 우리 문서창에 뜨게 됩니다.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이처럼 컨트롤 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작업상에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든지 어떤 작업을 할 때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Ctrl Z, 따라해 봅시다. Ctrl Z. 보통 이제 우리한테는 Z라고 많이 발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Ctrl Z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Ctrl Z는 뭐냐? Ctrl Z는 실행 취소라는 이름과 되돌리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혹은 내가 실수를 했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Ctrl G를 누르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작업들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없었던 것처럼 쫙 없어지죠. 그런데 이거를 2번, 3번 누르면 원래 내가 했던 작업, 그러니까 지금 창에 떠 있는 그 작업이 없어지고 또 한 번 누르면 또 다시 없어져서 원래로 돌아간다. 그래서 실행 취소라는 기능과 되돌리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숙지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전 컴퓨터를 잘 못 다룹니다만 컴퓨터를 잘 다루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작업을 하는 거 보면요, 제가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고, 그만큼 단축되니까 그 외에 다른 작업들이나 혹은 더 향상된 그런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컨트롤 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컨트롤 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핫키, 결정적인 단서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컨트롤 키 중에서 만약 우리 인생에 이 컴퓨터처럼 그렇게 효율적이고 또 빠르고 완전하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어떤 키가 가장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철없을 때 참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도 누구에겐가 준 상처 때문에 혹은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에 컨트롤 G라고 하는 키가 있으면 참 좋겠다. 내 삶을 그 행복했던 그곳, 내가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 그 사람과 관계가 참 좋았던 그곳으로 툭툭 돌려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핫키, 컨트롤 키는 없을까? 만약 우리 인생에 컨트롤 키가 있다면 가장 그 핫키가 필요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탕자라고 하는 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가 저지른 파렴치한 잘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숙지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탕자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자,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참 못된 자식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들 딱 둘이잖아요. 법적으로 형한테 갈 지분의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둘째 아들이 나한테
비교적 좀 작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법은 모든 아들들이, 모든 자녀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다 동등하게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얻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그죠? 장손, 그러니까 장자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딸들은 또 적게 받고, 그런 비율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장자와 차자가 받게 될 상속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법적으로 허용된 내 상속분이 있으니, 아버지, 이제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법적으로 허용된 그 분량의 내 상속분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부모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듣는 그 말과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가정법 속에서 아버지인 이 비유 속에 그분이 들었던 그 말의 충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가정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절대로 상속을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해도 이런 거죠.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자의 연을 끊읍시다. 이건 선전포고예요. 파렴치한 얘기입니다. 좀 심하게 생각하면, 아버지, 이제 제발 좀 죽어주시죠. 내 인생에서 좀 꺼져주시죠. 제가 좀 강한 말을 써야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의 그 아버지가 느꼈던 충격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버지, 제발 좀 꺼져주시오.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주시오. 그게 보통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죠, 그죠? 누구에게 지배받고 싶지 아니하고, 아니 나도 이제 커서 나도 뭐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뭐 이래라 저래라 날 낳았다고 해서 뭐 내 삶의 주인이야? 뭐 이런 생각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아니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 교회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매일. 다 주인이야. 물론 그런 상황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이 탕자의 경우에는 정말 무지무지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유 나도 아버지만큼 살 수 있어. 아니 뭐 사람 다 똑같이 뭐 사는 것 다 똑같지 뭐. 나도 아버지한테 배울 건 발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내가 내 돈 가지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몇 년 되지 않아 탕진을 하고 말죠. 잘 살 줄 알았죠. 자기 힘으로 충분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다 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한 탕자는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자존심은 있어서 그냥 당장 아버지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죽으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감히 아버지한테 전화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돈 붙여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살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돼지의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를 돼지한테 뺏어 먹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인간의 자존심 그거 뭐 중요해. 나 아버지한테 돌아갈래.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어서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 보고 죽으라 그러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서 지금 가서 내가 아들이니까 나 좀 받아주시오 하기에는 염치 없으니 아버지 집에 종들 중에 하나에게 주는 밥을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머물게만 해달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탕자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탕자의 모든 생각은, 탕자의 모든 기대는 다 깨어지고 말았죠. 아버지는 몇 년이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하고 나간 그 이후에도 매일 밤 등불을 켜놓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 기다림이 어디에서 절정을 보여주냐면,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이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게 아들인 줄 알아보죠.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잔치가 벌어지죠. 그 집안 역사상, 나중에 그 큰아들의 불평을 보면 집안 역사상 그런 잔치는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생신 때도 아마 환갑 때도 칠순 때도 그런 잔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기쁨을 주지요. 사랑을 쏟습니다. 자, 탕자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읽는 어린아이들의 동화처럼 그 이후로 아버지와 아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이후에 탕자에게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들을 한번 추측해 봅시다. 유추해 봅시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탕자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쫙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끝인데, 여러분, 잔치는 잠깐입니다. 아무리 잔치를 융성하게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며칠 가겠습니까? 아들을 맞이하는, 죽었다 돌아오면 잃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잔치는 며칠간 지속됐을 겁니다. 송아지를 잡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행복한 시간들은 그렇게 짧게 지나가고 다시 모든 일상은 평상시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탕자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쉽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셨고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끝이었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고 있는,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고 있는, 잡고 늘어지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죄책감들이 남아 있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돌아오는 용기는 대단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는 그렇게 한없이 사랑을 해줬지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까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그리고 여전히 불편한 아버지의 눈길,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뒤끝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무슨 짓을 했든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어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으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예전의 너희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탕자는 그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버지의 눈을 피해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후에, 아버지께 돌아오고 난 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십자가에서 손을 내미신 그분의 손을 잡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전에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아니면 누군가 내게 상처 준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컨트롤 G는 없는 걸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탕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뭐라고요? 다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에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컨트롤 Z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컨트롤 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밀스러운 핫키, 키보드 숏컷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꾹 누르면, 십자가를 꼭 붙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사실은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컨트롤 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나요? 마이클 거시기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분명히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이 컴퓨터 키보드를 제작할 때 여기에 컨트롤 키를,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컨트롤 키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기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컨트롤 키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십자가를 꾹 눌러봐. 십자가를 꼭 붙들어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너희의 삶은 되돌려질 수 있다. 아멘. 되돌려질 수 있다. 아멘. 되돌려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설명이 필요하거나 혹은 설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진짜 아멘 안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기 전에 당신의 모습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나는 당신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핫키예요. 십자가가 그냥 우리에게 생명만 주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무슨 승리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기대와 그때의 소망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컨트롤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우리의 삶의 되돌리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기능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받아서 잘 된다. 여러분, 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기능, 정말로 절실한 기능이 뭐냐 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할렐루야, 하나님 눈 안에서 다 잊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죽었다 살아온 자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느 날 미국의 한 대학교에 간 딸이 엄마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엄마, 고백할 게 있어요. 뭐냐? 엄마, 제가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남자와 아이를 가졌어요. 엄마, 그리고 문제는 제가 이제 6개월도 살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엄마는 덜덜 떨면서 그 이메일을 읽었겠죠? 그리고 몇 칸이 띄어진 후에 다시 딸이 이메일을 이어갑니다. 엄마, 만약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조금 위안하고 있는 그 엄마에게 그 다음 문장이 엄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사실 위에 있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 낙제를 했어요, 엄마. 지혜롭죠? 이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파는 데 가면 비싼 것부터 보여주죠. 그리고 싼 걸 보여줘요. 그러면 최소한 중간 거 삽니다. 어느 백화점을 가든지 어떤 전자제품 가든지 마케팅 전략상 싼 거 보여주는 데 없거든요. 비싼 것부터 보여줘요. 그 다음에 싼 걸 보여주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이건 좀,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중간 건 없을까요? 이 정도도 괜찮지 않으세요, 손님? 그럼 그거 사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큼 희소식은 없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물론 지속적으로 짓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여러분, 그런 아들이었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이게 아버지 대접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집에서 말썽만 피우고 막 가족들 분란만 일으키다가 집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아버지들이 보통 뭐라 그러죠? 나가서 그냥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놈의 새끼. 근데 어느 날 진짜 연락이 왔어요. 그 아들이 죽었대. 가슴 치죠. 땅을 치죠. 그런데 5분 후에 전화가 왔어. 아들이, 아빠 뻥이야, 나 살아있어. 그럼 그 전에 도둑질한 거, 아빠 속삭인 거 다 잊어버려.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잘 살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은 지난날에 너는 다 내가 상관치 않겠다는 거예요. 난 너 죽었는 줄 알았어, 이놈아. 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내 아버지 아니야 라고 나갈 때 나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죽지만 않았으면. 근데 이렇게 돌아왔구나. 여러분, 아빠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잊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끄집어내요.
너 오늘 왜 왔니? 아, 제가요 1989년에요 어머니 지갑에서 훔친 그 10,000원짜리. 뭐?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뭔 일이 있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과거에 그 무거운 짐들을 놓지 못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으면 달려가면서도 질척거리고 달려가면서도 버겁고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되돌리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전의 삶의 짐들을, 예전의 삶의 상처를, 그리고 예전에 당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서 옛날 것들을 자꾸만 꺼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던 그 일들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컨트롤 G키를 누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십자가라고 하는 되돌리기 키를 누르는 것은 우리 손가락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그리고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도 다 잊었다. 너는, 적어도 너는 내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앞에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주목해서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하면, 로마서 12장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을 많이 인용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2절 절대로 그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진리,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 본받지 마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적어도 너희들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난 네 죄 다 생각 안 해. 그런데 지금 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 없지요. 세상에 그런 남편도 없고 그런 아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내가 천사하고 살았구나 생각할 만큼 정말 요즘 매일매일 저를 감격하게 감동시키고 저를 놀라게 하는 제 아내조차도 뒤끝이 있어요. 다툴 때마다 그래요. 당신은 항상 그래, 늘 그래.
왜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하지 않으시냐고요. 맞아, 어제까지 1분 전까지 난 그랬어. 근데 내가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당신은 인정을 못 해주는 거야, 김정혜? 웃기는? 남편들도 똑같아. 당신은 하여튼 변할 줄 몰라. 맞아요, 세상은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믿어주면 안 돼요? 아멘을 10분의 1만 하네. 아마 오늘 설교가 끝나기 전에 나머지 10분의 9도 믿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적어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은 말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집사님과 함께, 요즘 사업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 세상에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셨어요? 아들하고 같이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들도 믿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아들도 못 믿겠더라고. 딸도 못 믿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동일하게 부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마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도 못 믿어, 엄마도 못 믿어.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세상의 법이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믿지 말고 용서해라. 믿지 말고 사랑해라.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청지교회나 우리 당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맞아요, 세상에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거, 박태남 목사가 교회를 경영하는 것처럼 경영하면 교회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돈을 좀 벌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장사하면 돈 좀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 그지? 될 것 같나? 교회 빚 빨리 갚는 법 모를까요? 이제쯤은 다 설득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저렇게 답답하지, 저 인간?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맞아요. 세상은 믿을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믿으면 실패해요. 믿을 수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 믿고 한국 나왔더니 아버지 죽더라고. 나한테 교회를 어떻게 이끄는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버님이 꿈꿨던 교회가 어떤 건지 나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아주 배신감 그냥 진하게 느꼈지. 근데 우리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죽어요. 저도 죽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안 해주고 싶고,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한테 진짜 모두를 다 만족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주님 뜻대로 따르려고 보면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요. 비록 이 말씀 속에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해도 당신은 항상 그래, 이 말 하지 말라고요. 세상은 안 그런데 교회는 왜 이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기고 기어서 길을 써도 1m밖에 못 가는 애벌레가 일생에 10km를 단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길을 쓰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우리의 힘으로 막 길을 쓰는 거예요. 방법을 찾고, 저 교회는 뭐가 좋더라,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더라, 우리 교회는 뭐가 좋더라, 저 교회는 뭐가 없더라. 그거 가지고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전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1m밖에 못 가는 애벌레가 평생에 10km를 단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꼬치에서 튀어나와서 나비가 되면 돼요. 나비는 10km가 아니라 20km도 날아갈 수 있어요, 단번에. 보세요, 여러분. 메타모포시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래는 세상적인 애벌레 같은 존재로 살았어요. 매일 땅바닥을 기고 살았어요. 죽으라고 길을 써도 우리는 잘한다고 기는데 결국은 돌아오면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 항상 모두가 멈춰서는, 여러분, 다 도태로 키재기지 뭐. 아니, 애벌레 단거리 경주가 되는 거지 뭐. 지금 누가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누가 좋다, 누가 싫다, 요번에 대통령 잘 뽑았다, 못 뽑았다, 옛날 사람이 더 낫다, 여러분, 그 차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기분이죠, 기우죠. 우리의 그냥 생각이에요. 저도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 왜? 지혜가 있으니까. 집사들이, 장로들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 욕할 때까지 기다렸지. 그러다 그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냥 아예 안 그래 우리 목사님, 근데 요즘 좀 이상하긴 하지? 요렇게 간접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내로를 줘서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그 어리석음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비가 되라고. 지금 우리 애벌레들이 모여서 꼬무락꼬무락 거리고 있는 거야. 네가 좀 낫다, 내가 좀 낫다, 내 생각이 더 낫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지. 불평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불평거리야. 그죠?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래잖아요. 싫으면 말고 용서하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옛날에 구습을 버려라. 왜? 구습은요 계속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라마가 그렇고,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렇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대로 우리를 자꾸만 변질시키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늘을 알아가려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우습잖아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돈은 낼 수가 없어.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얘기 좀 해봐. 줘요, 안 줘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주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그 짜장면에는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식초도 좀 넣어주시면 맛있겠네요. 왜 이러고들 자빠져 있어요? 최소한에 하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해야지. 그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은 돼요. 그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짜장면 줘. 근데 왜 짜장면이 이래? 색깔이 왜 이래? 맛이 이래?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남편을 믿어주지 않고 내 아내를 내일 또 실망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래잖아요.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려거든 그 판단하는 잣대로 내가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판단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나비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으면서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래야 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까요? 여러분, 이 탕자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눈빛,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을 되돌아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무작정 사랑하고 있는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이전에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온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그 순간부터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아버지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워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떠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십자가의 컨트롤 G 키를 누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야, 진짜 내가 새로워진 것을 아버지는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죠. 할 수 있는 한. 삭개오처럼. 그러나 여러분, 죄책함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정죄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지은 잘못이나 상처 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풀라고요. 그거 해결하라고요. 결자 해지하라고. 그거 모른 척하면 안 돼. 하나님 나 용서했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죄 지은 거 없어. 이건 미련 영화 또 하나 찍어야 돼요. 그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해?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죄인을 용서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마지막, 그렇게 십자가 G를 눌러서 우리의 삶을 되돌린 후에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따라합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새로워진 자신에게 주목하자. 아무리 김정혜가 당신은 항상 그래라고 얘기해도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 남편이 나한테 당신은 매일 그래, 도대체 변하는 게 없어라고 얘기해도 나는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예전의 네가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말씀 안에서 네가 다시 시작한다면 오늘이 너와 나의 일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새로운 존재야. 아니 뭐 달라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처? 네 스스로가 네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너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어.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가장 행복한 능력 중에 하나인, 기능 중에 하나인 여러분의 삶을 되돌려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두고 보자, 몇 년이나 가나. 증명해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당신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날의 어떤 아픔들과 상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로 인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삶을,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여전히 우리는 죄는 짓지 않지만, 탕자처럼, 그죠? 돌아온 탕자가 무슨, 그 큰형의 얘기처럼 나가서 창녀하고 술집에서 돈을 낭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데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는 죄인 줄 알고 짓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지난날의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우리가 남긴 상처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좀 새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과 비판은 저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근데 그보다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다는 응원입니다. 목사님, 다음 주 설교가 더 기대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물론 짧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지만 뭐 10년, 20년씩 함께 보내서 여러분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뭐 40대 초반이니까 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다 성도들이 올라오면서 나보고 놀래. 그러면서 내가 성산인 줄 알았대. 되게 기분 좋아. 근데 여러분, 어떨 땐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귀엽기도 해요. 아이고, 또 투정 부린다. 또 지가 잘났다 그런다. 할 건 안 하면서 매일 저러고 있네.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왜? 난 당신을 기대하니까. 오늘은 몰라도 다음 주 설교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다음 주 예배에,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당신에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교회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봐줬으면, 아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그렇게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기대해 주는 거예요. 왜 기대를 안 하고, 아유 안 돼, 저 사람은 뭐 바뀔 줄 몰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뀐다니까요. 저 보세요. 많이 바뀐 거예요. 아, 잘 못 느끼시겠다고요? 엄청 바뀐 거예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저는 아내에게 10만 원을 벌금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 얘기를 할 때마다 발언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심하게 했으면 5만 원,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3만 원.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아내를 일부러 갈군 날이 있으면 여러분이 헌금을 조금씩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벌금을 어떻게 메꿔 갈 수가 있어요. 매일 이러고 산다? 근데 저는 행복해요. 모르던 모습이 보여요.
저희 가정 안에, 치매 걸리신 저희 어머니 안에. 그렇게 모든 게 실망스럽지만은 않아요. 이른 아침 흠뻑 젖은 어머니의 기저귀와 대변을 손으로 긁어내면서 깔깔 웃는 아내의 모습에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생각해요. 그게 꼭 믿음이 아니고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죠? 하지만 저는 제 아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그리고 저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돼요. 제 아내가 겉으로 보기도 되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죠? 손가락에 때 낀 걸 못 봐, 이 여자가. 근데 지 손에 어머니 똥을 묻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돼요.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고 흘려보내고 말씀을 또 평소에 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 조금씩 알아가고, 지금 아는 게 전부라고. 왜 이래 교회가, 한국교회는 왜 이 지랄이야, 목사들이 왜 저렇게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기대하게 될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인 한국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기대 한번 해보지요, 뭐.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잖아요. 안 그러면 교회 왜 나와요? 뭐 내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 나와요? 내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세요. 테나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단축기 설교하니까 설교 좀 단축할래? 여러분은 기도 못하셔도 하나님은 제게 기대하세요. 여기서 멈추는 단축키는 뭘까? 간단해. 전원을 꺼버리면 돼. 삥뿡. 설교 끝. 어느 나라에, 인도에 진짜 왕이 미워하는 신하가 하나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없어. 벌을 주면 부태타가 일어날 것 같아.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왕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 신하에게, 그 미운 신하에게, 여러분, 신처럼 여겨지잖아요, 인도에. 코끼리 10마리를 선물을 해서 하사를 했어. 여러분, 경사가 난 거예요. 왕이, 얼마나 저 신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으면 신처럼,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코끼리를 10마리씩이나 선물을 했을까? 여러분, 그날부터 이 신하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그 집안은 쫄딱 망해버렸어요. 왜? 코끼리 먹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왕이 준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코끼리를 죽여버릴 수도 없고 팔아버릴 수도 없어. 무조건 평생 이 코끼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엄청 먹는 거야, 이것들이. 우리 안에 그런 코끼리, 과감하게 한 마리씩 없애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지나간 일, 내가 저지른 일인데, 혹은 내가 당한 상처인데, 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코끼리들을, 그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얽매이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컨트롤 키예요. 거기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든 내 품에 안긴 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손가락을 뻗어서 컨트롤 G, 십자가를 붙들어 볼까요? 그리고 한번 내 자신을 믿어 볼까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내 자신을 신뢰해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부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적어도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믿어주세요. 당신은 항상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어, 또 그러네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 여보, 그래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내 안에 주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실 테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당신 안에 그 무거운 버거운 코끼리들을 이제 풀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새로워졌고, 내 옆에 그 사람도 새로워졌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졌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희망이 있다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가 신뢰하고 내 말씀을 믿는 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지은 죄인도 변할 수 있다고.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면 할 수 있다고. 간음하고 실수하고 과거에 잘못된 욕심 때문에 상처 주고 아픔 준 그 일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십자가는 컨트롤 G라고, 되돌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는 함께 찬양합시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우리 5분만 함께 기도의 일정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한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모든 습성과 모든 죄책과 죄의식 속에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나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밀어봐라. 컨트롤 G, 컨트롤 Z, 되돌리기, 실행 취소를 누릅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한 주여, 주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새롭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이 새로워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 옆에 서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형제자매가 새로워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이 예배를 마무리 지면 어떨까요? 물론 이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산 제사가 시작되겠지만 말이죠.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슬쩍 찾아봐 주세요. 괜찮아요?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답게 여러분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사십시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시선으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으면 이 감격을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헌신을 드리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것조차 우리의 과시가 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만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시간만은 오 주여,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함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 사회에 참 불만스러운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많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교회를 세상처럼 운영하는 걸까요? 왜 교회에서 세상에서 얻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컨트롤 G를 누르고 또 한 번 누르고 원래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교회 평수도, 의자의 안락함도, 아니 교인들의 숫자도,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도, 찬양의 질도, 성가대의 수준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그때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꾹 누르고 되돌리기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신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죠?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아프리카에 기술학교를 세워달라고 거금의 헌금을 한 성도의 그 마음도 하나님, 오늘 가진 것 없어 주님 앞에 눈물 예물 드린 그 마음도 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베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하는 일들 위해,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쟁을 멈추시고 전쟁이 끝을 내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은혜로 극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역사하심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베델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